할렐루야. 온라인 성경 통독 여행에 오신 여의도 직갈성전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에스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제목을 보면은 본서의 히브리 성경의 표제는 선지자 에스겔의 이름을 따라 명시되어진 것으로 예지겔이라 하였으며 그 뜻은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헬라어 성경의 명칭은 예제키엘이며 본서에는 환상과 계시의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유대교와 전통적인 기독교에는 본서의 저자를 에스겔이라고 보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부시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서 본서 자체가 에스겔이 저자임을 증거하고 있으며 전체가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져 있으면 에스겔이 저자란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기록 연대는 BC 565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제2차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며 바벨론에서 5년째 되던 해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적어도 포로된 지 27년째 되던 해까지 22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이 시기가 대략 BC 593년부터 570년경입니다. 아마도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사역 기간이 지난 후 얼마 되지 않아 본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은 당시 국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아수르 제국은 신은 바벨론 제국의 세력 앞에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며 BC 612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바벨론인들과 메대인들로 구성된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그의 후계자들은 BC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국제 무대를 장악하였습니다. 에스겔서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의 구약 성경에서 모든 피조물과 국가 그리고 역사 진행의 전 과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그 배후에 짙게 깔려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상은 특히 본서에 더욱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면에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국한되신 분이 아니시며 그 뜻대로 심판하시고 또한 그의 뜻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 예언을 선포해야 하는 에스겔 선지자는 먼저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우기 위해서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달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간절히 촉구했고 곧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일깨우고 회개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사라진 것으로 생각하고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에스겔 선지자는 야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셔서 세계를 주관하시는 열방의 주권자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곧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고 생각하는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하였고 마지막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회복과 구원의 새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에스겔의 구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에스겔의 이중적 주제는 1장부터 32장까지 정죄, 33장부터 48장까지 위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다가오는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분에서는 야훼가 거기 계시지 않는다로 표현되는데 즉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둘째 부분에서는 야훼가 거기 계신다로 그 표현하고 있는데 즉 야훼께서 다시 돌아오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 결과 33장 2절을 기점으로 전반부에서는 그 성은 파괴될 것이다 이고 후반부에서는 그 성이 재건될 것이다 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내용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에스겔은 먼저 유다의 징계를 기록한 다음에 유다의 기쁨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각각 24장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서 핵심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것입니다. 더럽혀진 성전으로부터 성령께서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들의 땅에서 떠날 것이며 장차 곡과 마곡 간의 대전쟁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구분의 구속을 받은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대규모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에 담겨있는 교훈을 살펴보면 먼저 역사적인 교훈으로 포로가 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또한 그들의 본토에 일찍 귀환하리라는 거짓된 희망을 깨뜨리기 위한 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교훈을 보면은 본서의 교리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죄에 대한 심판의 필요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본서의 또 다른 교리적인 교훈은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이 강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론적인 교훈을 보면은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언약의 갱신자로 양떼의 목자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자로서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에스겔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통독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이 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